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함께요.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사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 평생에 이드로로 5번 설교하는 거는 처음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드로를 가지고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 말씀을 두고 묵상할 때마다 계속해서 다른 관점을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다른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드로 이전의 이드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장인 이드로. 예,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인이 드러나는 한 단어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끔 예배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이드로에 대해서 금요철 때 한번 다루었고 이번 주만 해도 벌써 4일째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드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장인 이드로가 모세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이 장인 이드로는 결코 그냥 이제는 이방인의 대제사장, 미디안 대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신앙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론과 그 장로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정도로 지금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그 다음 날 이드로가 찾아온 다음 날이 되어서 모세의 재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의 재판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비능률적인 재판 방식을 보고 이제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어를 보면 어떤 마음으로 조언을 하냐면 아버지의 심정으로 조언을 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자기가 걸었던 것 중에서 자기가 걸었던 길 중에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걸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조언을 하고자 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이드로의 동역으로 말미암아 체계적인 행정 조직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일종의 국가 체계를 갖추게 되며 백성의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 역시도 정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제에 이어서 이제 모세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새로운 행정체계에 대해서 조언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드로는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최고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만 백성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더불어서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그 재판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문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율법의 확립과 그 법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가르친 일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강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멘. 자, 지금 이드로는 어떠한 심정으로 모세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모세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전한 이 조언들이 좀 잘 받아들여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라고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마음과 생각을 좀 주관하여 주셔서 이대로 자신의 권고를 잘 수용하는 이 열린 마음 상태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처하고 애매한 소송의 경우에는 혼자서 골머리를 쌓지 말고 하나님께 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판결을 받기를 당부하고 그걸 받아들이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드로는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잘 기억하시고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판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드로는 이렇게 재판에 효율적인 체제를 만들고 판결의 질서를 잡기 이전에 결국 누구 앞에 서라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좋아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질서를 잡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지금 결국 재판의 문제는 왜 생기는 거라고 지금 이드로는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 마음가짐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드로는 지금 그들의 분쟁 가운데서 지금 문제의 본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앞으로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근간이 되는 거, 삶의 근간이 되는 거, 선민의 삶의 근간이 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쳐 줘야 지금 갖고 있는 이 분쟁이 줄어든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드로는 모세에게 지금 다른 것을 가르쳐 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아니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르쳐서라는 이 말뜻은 마치 빛을 비추어서 밝혀주듯이 무지한 것을 밝히 알도록 깨우쳐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무지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마치 흑암과 같은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서 빗줄기를 비춰주라는 거예요. 즉 교훈하고 훈계하며 권면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좀 배우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영적 무지. 그렇습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통치 아래 머물고자 하는 자들은, 정확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먼저 그분이 명령하신 법을 깨닫고 이해하는 일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으로 신앙을 체감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그냥 막무가내로 부딪혀서 갖고 있는 체험적인 신앙인 거, 정확히는 지식이 없는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머물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인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백성이 걸맞도록 그 길과 행위를 마땅히 가르쳐야 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드로는 현재의 문제만을 본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비전까지 본 것입니까? 비전까지 봤다라는 거죠. 지금 이드로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걸 모면하기 위한 재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민에 합당하게 살기에 적합한 마음가짐과 생활 양식을 갖도록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가 증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하기 직전의 모습처럼 애굽의 노예였던 상태의 습관을 지금 그대로 가져와서 이 광야 세월을 보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방금 뭐라 말씀드렸나요? 애굽의 노예 상태를 가지고 와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세월을 그 상태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 죄의 결과물에서 감사하게도 벗어나서 건지심을 받아서 성화의 과정을 걷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들은 이전의 삶, 이전의 행태, 죄된 행태, 세상에 속한 자의 행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화의 삶은 비록 아직 저 천성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저 천국에 들어갈 자의 합당한 삶의 행태와 마음과 생각과 언행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건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건지신 그 순간, 출애굽한 그 순간 이미 이들은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들의 신분은 지금 애굽의 노예 신분입니까? 가나안 백성입니까? 가나안 백성으로 칭함받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완벽하게 가나안 백성 되는 것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출애굽해서 건져주신 그 순간 가나안 백성으로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을 덧입어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저 천성에 지금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의인에 걸맞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처럼,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더하여 주듯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하여 주시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저 천국 백성의 합당한 마음가짐과 삶의 행태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을 증거 삼으셔야 돼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판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권면한 이들로는 이제 선한 하나님의 일꾼을 각 단계별 책임자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일반 사건을 판결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건들만 모세가 직접 판결하라고 충고하고 있다는 거죠. 21절과 2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백성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재판하게 하고 큰 일만 모세 너가 재판하고 처리해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백성들 위해 세워야 될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될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세상적으로나 또 어떤 육적으로, 기능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능력이 있대 심지가 굳은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있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할 선한 일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며 이끌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지식의 소유자들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들은 바로 이러한 선한 일꾼의 조건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거짓됨이 없고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것이 정말 또 중요하죠. 재물에 청렴결백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세 가지가 비단 이 당시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영적 리더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부정적인 측면의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절대자 앞에서의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공경하며 섬기는 자를 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만이 어떠한 불의와 편견 없이 오직 공의와 오직 진실에 입각한 판단과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자는 인간 됨됨이가 거짓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줄 만한 신실하고 충성된 인격자라는 것이죠. 불의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가 확고한 사람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심지는 믿음이겠죠. 당연히 그 심지는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를 놓치지 않는 자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는 부당한 소득이나 불법적인 재물을 취하지 않는 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취하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미워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마치 내가 당하는 것처럼 혐오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공의를 따르는 것을 기뻐하고 이것이 힘든 것인 줄 모르고 그대로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그 의를 따르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드로는 그러한 세 가지 기준에 합당하게 능력 있는 자, 결국 능력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주의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 앞에서 흔한 말로 하나님 무서운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보니까 거짓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니까 당연히 내 말 몇 마디에 속지 않으실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걸 아니까 재물을 보든 사람을 보든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절따라 고백하실까요? 위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은 이걸 의미를 알고 계세요. 재물을 위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나 헌금을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 역시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친히 의탁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 결국에는 재물에 대해서도 영혼에 대해서도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청령 결백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내 마음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내 욕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다는 거죠. 예, 이처럼 이드로는 능력 있는 자들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선 자,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를 끝까지 수호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선별해야 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운 행정사법 담당자로서 백성 10명을 관할할 10부장, 그리고 그 위에 50부장, 그 위에 100부장, 그 위에 1000부장을 두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러한 관리자들이 결국 모두 누구의 동역자입니까? 모세의 협조자요, 모세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드로는 이스라엘을 보다 효율적인 새로운 행정조직으로 재편하는 방안으로, 잘 들으세요, 십진법에 의한 피라미드형의 관리체제를 제안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드로가 제안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십진법. 그러니까 십진법 벌써 아시겠죠? 당시에 애굽에서 그 고대 근동 그 지방에서는 십진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십진법에 의한 피라미드형 관리체제를 제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피라미드형 조직이라는 것은 평화 시에는 행정과 재판 관련 사무를 관장했지만 이것이 전쟁 위기로 돌아가게 되면 그대로 군사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용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당면과제는 어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조직체제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분쟁을 좀 최소화하고 백성 상호 간에 좀 더 조화롭고 유익한 인간관계를 마련할 일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금 있는 분쟁 해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이드로의 영적 분별력이 우리의 분별력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 여러분들 눈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눈앞에 놓인 이 당장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문제들이 놓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 해결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보다도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비전 가운데 이 문제거리들, 이 상황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 무엇을 나를 연단하고 준비시키고 계신지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드로는 어쩌면 지금 있는 상황보다 너무 더 체계적이고 너무 더 뛰어난 시스템을 제안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멀리 새로운 신정국가 체제에서 적용되어야 될 체제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체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의 해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결한 건 1, 2, 3, 4, 5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비전을 근거로 봤을 때는 단순히 1, 2, 3, 4, 5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 근간을 뒤집는 색다른 해결 방법, 독특한 해결 방법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 여러분들의 눈앞에 놓인 상황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드로는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 무마하고 넘어가도 될 그러한 문제 해결책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현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동 중에 잠깐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앞으로의 그 모든 여정과 신정국가에서 발판이 될 만한 조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드로는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내게 허락하시면이 그냥 말 그대로 단순히 허가의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너가 원하니까 내가 허가해 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원어적으로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너에게 명령하신다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이게 아니에요. 명령의 차원에서 인재를 뽑는 이 계획을, 능력 있는 자를 뽑는 이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최종 승인 받을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드로는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지금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니까 너가 이걸 받들고 최종 결정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반드시 승인받아서 행해야 돼 라고 지금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드로는 아무리 자기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또 그러한 모세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갈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 이것은 크나큰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방법을 관철하는 것, 나는 물었다라고 하지만 내 방법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 형식상 기도를 하고서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는 모든 어떠한 사역이든 일이든 그거 모든 것들을 범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또 진행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운데 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획을 1, 2, 3, 4, 5를 세워서 나아가고 있고 ABCD로 계획을 세워서 나아가고 있는데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이 안 주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불편함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왠지 아닌 것 같은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것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범죄라는 거죠. 하지만 그때 돌이킴은 순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서 돌이켜서 다시 처음부터 싸우는 그 노고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기전은 우리의 범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돼,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16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지금 이 잠언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길 바래요. 많은 분들이 3절은 정말 기억하십니다. 3절은 보통 우리가 가정신방이나 사업장 신방 갈 때 많이 들고 가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맡기면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이 말씀만 기억해서 사업장이 잘 될 거야, 우리 가정이 형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 단계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보세요. 1절 보면 마음 먹은 거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의지라든지 이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말의 응답,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2절이죠. 2절 보시길 바래요. 우리의 행위가 깨끗하고 온전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경영 전에 지금 하나님은 무엇부터 정결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부터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상태로 가정을 운영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며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감사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왠지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신 거예요. 그때 돌이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사 응답을 어떻게 당신에게서 나오는지를 경험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순적하여져서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왜 우리가 그런 고백들이잖아요. 회개 외엔 드릴 것이 없노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계속해서 부족하고 완악하고 죄악된 거예요.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연약한 나의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이루어 주십니까?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우리의 번사를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우리의 그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내어 맡겼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경영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행정체계 개편 또한 여호와께 맡겨드릴 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의 마음에 합할 정도로 순적할 때 선한 응답과 결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결국에는 못 들어갔죠. 자, 그럼 그들이 광야를 돌면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사실 들은 게 더 많아요. 엄밀히 따지면 안 들은 것보다 들은 게 더 많죠. 근데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순종으로 보신 겁니까? 아니면은 원망하는 마음으로 보셨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도 당연히 그러한 복종도 칭찬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순종하는 거, 우리의 마음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 내 마음은 다른 생각이면서 하나님, 내가 비록 마음은 이렇지 않지만 그래도 당신이 하라고 해서 내가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대로 하나님 주신 마음 그대로 순적하게 나가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입술이 뭐가 나오나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에 나옵니다. 그러한 우리의 순적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였어요. 이드로의 마음을 느꼈거든요.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전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때를 따라 능력 있는 자들이 백성들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가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대로 행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 대단하다는 거죠. 자, 지금 모세는 몇백만 명을 이끌고 있습니까? 약 200만 명을 이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순적합니까? 순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서 왔다고요? 분위기 좋을 때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사실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거느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자, 존경심을 계속 받아온 것도 아니고 이제 존경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누구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말을 듣는데 듣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들었습니다. 모세는 들었어요. 영적으로 분별하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법과 행정조직 그 조직들을 개편해서 능력 있는 자들을 각 단계별 책임자로 임명하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각 단계별 책임자들을 지위에 따라서 쉬운 일은 즉시 처리하고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제안을 수용했어요. 모세가 자기 고집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방법 내려놓고 이드로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또 허락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백성의 불편들이 다 해소되고 모세 역시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아데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일을 행할 때만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노라고 믿었던 모세였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어요. 하지만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혼자서 그 모든 짐을 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모세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큰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의 뛰어난 점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짐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것을 나의 권위로 합니다.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 주변의 동역자들을 보면은 왜 어떤 분들이 일을 막 몇 가지를 맡으신 분들이 계세요. 부서를 몇 개 맡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능력이 돼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부서들이 다 원활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 꼭 그분이 해야 될 역할을 다른 분이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아니면은 누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부서에서 아예 그 부분들이 아예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못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걸 못 내려놓는 겁니다. 왜일까요? 책임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두 가지만 얘기해도 벌써 답이 나왔죠? 네. 사람의 인정, 그리고 내 자기의 종교심의 욕심, 내가 이렇게 감당하고 있노라, 이거를 지금 모세는 내려놨어요. 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한테 재판을 맡겨. 얼마나 이게 떳떳합니까? 얼마나 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워커홀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을 많이 할 때마다 입술을 닫는 게 있어요. 바빠서요. 일이 많아서요. 이걸 닫습니다. 특히나 이거를 티를 안 내기 위해서 제일 집중적으로 하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의 분량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말씀. 일이 바빠서 말씀 연구를 못했다라는 핑계를 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편입니다. 가뜩이나 둔한 인간인데 그 핑계를 댄 순간 제대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거죠. 왜요? 정확히는 하나님이 그런 말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길 때는 가능한 영역만을 맡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보다 더 나아가려는 이게 나의 욕심인지 아닌지를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은 뭡니까? 내가 원래 해야 될 가장 베이직한 일을 못하면서까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나의 능력치를 더 올리고 있는지, 이거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내려놓으라고 말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무작정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해서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가장 베이직한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에 더해서 지금 무언가 더 체계적으로 갖추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모세는 자신의 힘과 한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겸손히 양보했습니다. 가장 200만 명을 이끄는 뛰어난 지도자라고 칭함받고 인정받는 지도자가 인정하고 양보한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바라보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자로 서 있고 있었다는 거죠. 능력 있는 자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변화의 시점을 바로 깨달아서 이것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이나 이런 것들만 고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이 변화를 줘야 될 그 시점인 줄 영적으로 또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조직 체제를 구성함으로써 변화를 주었어요. 그래서 장차 가나안 생활을 위한 체제 정비를 꾀하는 한편에 모든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있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남은 험난한 광야 여정에 대해서도 순조로운 준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영적 대표이자 영적 리더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의 감사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반드시 그 필요한 것에 우리가 매여서 과거에 연연하느라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을 위해서 필요한 변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불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께 아뢰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리타분할 정도로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리타분할 정도로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그렇게 나아갔을 때 언제나 영적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로 꺼놓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사 여호와 이레의 손길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의 그 삶으로 인한 범사의 큰 열매를 제발 맛보시고 그로 인한 영적인 기쁨과 감격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고난도의 신앙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